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고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니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배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더라. 같이 읽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본문 말씀으로 교회행전 8번째 말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 7주 동안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통해서 회복, 기다림, 구원, 흩어짐, 승리, 복음 그리고 샬롬의 공동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빛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오늘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보는 그런 틀로 8번째 시간 마지막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 그런데 뭐 옛날 말이기도 해요. 고대 그리스 말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만 원래부터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쓰면서 신조어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같은 녹색창 이렇게 다음 같은 데다 검색해도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어떤 말이냐? 시민총회라는 말이에요. 시민총회, 정치적 용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공동체를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성을 그 당시 사람들, 1세기 때 사람들 뭐라고 소개하면 이 사람들이 이 성격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겠죠.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에게 어떤 단어를 줄까 고심도 하셨을 겁니다. 그때 선택한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어요. 그럼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 단어를 가지고 공동체의 특성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분명히 볼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이야기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지도하심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성령께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 열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근데 뭐 했냐? 자기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꿈틀꿈틀거렸어요. 나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증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이미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 그걸 목격하고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매일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이 적혀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부활의 복음이란 건 죽음이 극복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복음을 만난 세상의 모습이 어땠냐? 사람들이 가장 버거워하는 인생의 짐이고 근본적인 짐인 죽음을 이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죽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생명을 이상하게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생명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복음이란 걸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 복음 전하다 핍박받고 죽는 일을 가벼이 여겼어요. 말이 되지 않죠. 그분이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이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만들어줬어요. 아, 죽음이란 것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겼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생사를 결정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큰 힘을 갖고 있는 제국이었으니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군인들만 지나가도 어떨까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어때요? 그래, 로마의 법으로 나 죽어도 되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잔뜩 담고 있는 게 뭐냐?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깁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우리 생명에 대한 이야기니까 참 사랑하고 우리가 성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쭤볼게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의 제목을 보면 특정 도시와 관련된 성경 제목이 꽤나 많죠. 기억나시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대표적으로 노마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노마서. 또 기억나세요? 에베소, 또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아시는 거 다 이야기하셔도 돼요. 데살로니가 있고 고린도도 있고, 또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꽤 많죠.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의 제목이 왜 특정 도시와 관련돼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 꽤 많은 책이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은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특정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냐면 그 특정 도시와 관련된 복음의 이야기가 그 책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특정 도시에서 벌어진 복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 복음의 이야기를 읽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담긴 복음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된 도시를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살던 이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는요, 고린도에 사는 이들에 맞추어서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고,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도시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다양한 복음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시마다 상황이 달랐어요. 그 상황마다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새로운 도시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초기 기독교를 도시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여기가 1, 2세기 그 로마 제국 때의 주요 도시들인데, 여기 보면 로마, 에베소, 안디옥, 가이사라,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동네 이름들이잖아요.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지금 21세기만 도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 때도 도시가 있었고 저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복음이 확장돼서 새로운 도시로 갈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한참 많았죠. 그리고 복음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예루살렘 이야기를 사마리아에 적용한 건가요? 아니면 사마리아의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가 일어난 것인가요? 새로운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안디옥에 적용된 것인가요? 안디옥의 새로운 복음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인가요? 안디옥의 이야기가 에베소에 적용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루신 그 이야기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매번 새로운 이야기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는요, 고정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새로운 도시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성경이지만 이 성경 안에 갇혀 있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이루고 계신 일, 그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로마 다 중요합니다. 그때 일어난 그 이야기들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이야기의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나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2주 전에 인도 선교사님 오셔서 인도라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복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인도 방문해 본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인도에서 벌어진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 한켠에서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진짜? 살짝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아니,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까? 이런 마음도 들 정도로. 근데 복음 이야기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꿈틀꿈틀거리고 내가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틀을 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 또 교회 사역 안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고 나누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모여서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삶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이런 동행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런 어려움도 겪고 이런 행복도 겪었어요 라고 나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말, 이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증언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춰보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살기 위해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죠. 왜 사도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살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특별히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해야겠구나라는 그 중요성을 정말 선명하게 알게 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신약 성경 안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의 많은 기록이요, 희한하게도 이 에베소라는 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고요, 에베소에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 가장 큰 핍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 에베소인데 가장 긴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부흥도 경험했지만 핍박도 경험했어요. 이 말이 뭘 말합니까? 사역을 하게 되는 주요한 도시라는 그 곳이,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통한 복음의 부흥도 경험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큰 핍박도 경험한 곳이다. 그것이 에베소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에 해당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늘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해당에서 사역하다 쫓겨나요.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예 제자들하고 따로 집 하나 얻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오늘 그 기록이 오늘 본문 19장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갖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지 않더래요. 해당에서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래요. 오히려 비방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없다. 이 도시에서 계속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 하나 얻어서 2년 동안이나 매일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PPT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예, 에베소 말씀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아시아라는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투르키예입니다. 우리 흔히 소아시아 지방 부르는데 요즘 터키라고 부르다가 투르키예라고 부르잖아요. 그 지방이에요. 근데 그 지방의 그 당시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강론했더니 그 전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더라. 그런데 거기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들이나 헬라 영향을 받고 살던 이방인들이라 다 구분 없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뭘 경험한 거예요? 사역이 확장되는 걸 경험했어요. 매일 어디서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그 아시아 지역을 말 타고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했습니까? 아니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두란노 소원이라는 작은 집에서 매일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 지방이란 전역에 복음이 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성 때문이에요. 국제도시였고요,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바울이 그걸 경험합니다. 와,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거점 도시에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이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요즘 말로 하면 메트로폴리스, 사실 이 말을 고치면 어머니 도시예요. 그 지역의 어머니 역할하는 도시. 그럼 한국은 어딜까요? 한국의 어머니 같은 도시 서울이에요. 어디 가도 한국은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죠? 이게 서울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 지역 전체에 말씀이 퍼지더라. 여기서 바울이 정말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이 에베소의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비전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에베소에서의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를 가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한동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 옆에 사마리아에 가는 것도 못 갔어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퍼졌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선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 종횡무진 돌아다녔지만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방에서 이렇게 작은 조금만 넘어오면 되는 그 그리스 지방인 마게도니아도 못 와갖고 못 가요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나서는 로마를 가겠다고 생각해요. PPT 하나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저 당시 로마 세계의 크기예요. 동쪽 끝 서쪽 끝 다 보이시죠? 스페인부터 저 끝까지 보이는데 저기 중간에 보면 일부러 제가 빨간 선을 쳐놨습니다. 저걸 기준으로 이제 동쪽 서쪽을 보시면 빨간 선 동쪽 편으로 중간에 빨간 점 하나 보이죠? 저기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그쪽만 보시면 에베소가 어때요? 로마 제국 동편의 중심 도시죠. 초기에 바울이 저기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초기에 기독교가 퍼졌던 건 로마 제국의 동쪽편이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걸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는 빨간 선을 빼고 보시면 빨간 선 왼쪽에 빨간 그 별 하나 있죠. 저기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정중심에 지금 로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비전을 꿈꿉니까? 내가 저 세계의 중심에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세계 전체가 말씀을 듣겠구나.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꿈을 꿨던 거예요. 이 초기 기독교의 현상이 그래서 도시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현상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국의 동쪽편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점점 서쪽편까지 퍼져가서 저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들이 1, 2세기 때 기독교 지역으로 확산이 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그 도시들은요, 그리스의 전통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자, 우리 세계사 시간이라고 생각해보고 옛날 그리스로 한번 가보죠. 그리스의 도시를 폴리스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고치면 도시국가예요.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가 이겼죠. 근데 그리스가 자신들이 그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신들이 민주적인 자유민이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제국은 왕이 있어서 왕이 명령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 도시국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민이라 그래서 이 폴리스 안에 아크로폴리스라 그래서 뭐 두고 또 뭐 광장도 두고 그래서 자신들이 민회로 모이잖아요. 시민총회라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모여서 자기들이 거기서 회의하고 결정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이 일을 하자, 이 전통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잘 살아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란 말이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오늘 시민총회 합니다. 사람들 모이세요. 그러면 시민 자격 있는 사람들이 싹 모였어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거를 시민총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전쟁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회의에 참여할 사람들 쫙 모였잖아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결정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가 망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가 갖고 있었던 이 시민 전통, 이건 고스란히 그 지역 사회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던 그 1세기 때에도 각 도시들은 자신들이 그리스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베소는요, 가장 그리스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있던 도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현실의 에클레시아가 얼마나 그 이상과는 거리가 멀게 연약했는지가 좀 나옵니다. 참 이상은 좋았어요. 정말 잘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서 그 결정을 따라 움직인다. 참 좋지요. 그런데 현실의 에클레시아가 어떠냐? 선동에 약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선동하면 거기 많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어떤 격정적인 일이 있으면 거기에 휘둘려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민주적인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는 도시인 에베소였지만 비이성적인 선동에 휘말려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위험한 도시가 어디였냐? 에베소였어요.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에베소에서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에클레시아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에베소에서 만나지 못하고요,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라는 도시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요. 왜요? 에베소에 가면 자기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한 핍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전할 땐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핍박이 일어났으니까 에베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 그 동네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은으로 좋은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은세공업자?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 은세공업자들의 조합에 뭐 장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그 당시에 아르메데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이 굉장히 멋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신전이 있어요.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베소에 방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방문객이 많았던 거예요. 그 신전 보러. 그 신전 자체가 너무 멋있으니까 그 국제 도시고 하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그 도시가 그것 때문에 부강해지겠어요? 요즘도 보면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동네들 많잖아요. 코로나 때 관광이 안 돼서 힘든 나라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에베소가 어떠냐? 국제 도시죠? 관광업이 좋은데 관광업의 중심이 뭐냐면 이 신전이었어요.
근데 신전이 유명해지다 보면 사람들이 신전에 오면 당연히 뭘 보겠어요? 그 신전의 주인인 이 아르데미스라는 이 여신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기념품 하나씩 사고 싶잖아요. 근데 그 큰 걸 가져갈 수는 없으니 그럼 어떡합니까? 작게 예쁘게 잘 만들어진 거 하나씩 사갈 텐데 은세공업자들이 그러니까 뭘 만들었겠어요? 그 여신을 잘 만들어서 팔았어요. 수입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 되고 싶었을까요? 직업이? 은세공 좀 배워보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 출신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 하나가 들어와서 두란노 소원해서 이상한 이야기 계속 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점점 도시가 변해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믿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관광객들이 오나요? 푹 줄었어요. 이 양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는 게 힘들어져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나 먹기 살기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 사람 외에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사람들이 자유도 없고 좋아지는 일 때문에 이걸 부정적으로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런데 오로지 누구들이요? 아데미 신전에 이 미니어처 팔던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동을 일으켜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극장 안에 사람들 잔뜩 모아요. 그리고 에클레시아를 모은 거예요. 그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19장 32절에 그들이 그렇게 극장 안에 모였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막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라 그래서 쭉 해서 그 큰 극장 안으로 다 모였어요. 근데 모이고 나니 우리 왜 모였어? 절반 이상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거예요. 선동당에서 왔어요. 근데 결정은 어떻게 되냐? 바울을 추방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이 이걸 왜 기록을 하고 있냐? 현실의 에클레시아가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만큼 문화적으로 무언가 이뤄내고 또 이렇게 살 수 있고 이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에클레시아 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래, 그 이상은 맞아. 그런 것들이 작동하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너네도 노력하는 거 괜찮아. 근데 이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한지에 대해서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사도행전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록 하나를 보여줘요. 사도행전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근데 15장에 회의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큰 회의를 해요. 근데 그 회의를 왜 하게 됐냐면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 이방인들이? 근데 거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겐 필수라고 여기던 거 있잖아. 할례. 그거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게 복음이 번져나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라면 고민 안 해도 될 문제였어요. 근데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막 생기니까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이걸 정리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견해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와 이방인들을 기반한 교회의 의견이 전혀 달랐어요. 이거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쪼개질 판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잘못하면 교회가 쪼개질 판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분들이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근데 그 치열하게 토론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좀 특이해요.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만 살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모여서는 현실의 상황을 살피고 미래를 예측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살펴요. 그리고 그 일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요. 이것이 세상의 에클레시아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의 차이예요. 지금도 세상의 에클레시아들은 뭐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잘 살겠나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거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 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의 특징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의 에클레시아들은 지금도 뭘 살펴요?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의 생존과 이익에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편을 살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요, 하나님을 살피는 곳이에요. 그럼 어느 에클레시아가 진짜로 사람들을 살리는 에클레시아냐? 우리에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초대교회 역사 안에 사람들을 정말 참된 행복으로 이끈 에클레시아가 어느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였습니까? 교회였습니까? 로마는요, 철저하게 남녀의 차별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가부장, 한국의 가부장이 최고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부장은요, 전 세계에 골고루 있던 역사입니다. 서양의 문화 속에서도 가장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회심리학자 한 분이 굉장히 좋은 책을 썼고 한국에 번역돼서 나왔어요. 제목이 내 안의 가부장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이 발전을 방해하고 개인의 삶을 굉장히 지배하는 좋지 못한 요소로 가부장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책이 번역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로마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노예 기반의 경제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신분을 나눴어요. 그것만 있나요? 종족적으로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로마가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해결했습니까?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무엇이 바꿨습니까? 교회가 바꿨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한 군대로 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이, 갈라디아서 있는 이 말이 초대교회 때요, 세례 받을 때의 공식 선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당신이 이제 세례 받았으니 이 신분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당시 문화를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구분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당시 어땠어요? 종족적으로 문제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남자나 여자나 다 이제는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 사회에서
너무나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고 차별적이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라는 이 선언이 초대교회 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던 거예요. 세상을 뭐가 바꿨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당신이 우리와 한 식구입니다라는 걸 확증해 주던 그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이 세상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에클레시아는 여기 있다라고 그 대안을 보여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첫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소망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것이었잖아요. 노예 출신이었던 그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는 이런 거다. 하나님 백성이 되라.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방황하고 살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 부분에서 실패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시 이루시면서 샬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남녀의 차별이 어디서 사라집니까? 하나님 복음 안에서 사라집니다. 자유인과 종의 그 차별이 어디에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사라집니다. 인종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될까요? 하나님 하신 일 그 안에서 해결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만나다 보면 마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살던 그 시절에는 인종차별이 미국에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그분은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복음의 이야기를 써갔겠죠.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복음의 이야기를 써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남녀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노력하셨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꾼 것, 미국 사회를 이렇게 바꾼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샬롬을 만난 사람답게 내 안에 또 내 밖에 그 차별이 사라지도록. 그럼 내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혹시나 이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덜 해결되고 있다면 복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더 일하시도록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좀 부족했던 게 상상력이잖아요. 주님이 오셨어. 근데 주님이 일하시는데 정말 일이 될까? 그래서 늘 예수님을 삐딱하게 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공동체는 좀 달랐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매일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골레네 집에 찾아가고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복음에 유창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작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빛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예요. 근데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나라 내 세대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도 노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좌우로 확 지금 양극으로 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같이 밥 먹는 건 싫대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태극기를 드는데요, 의미가 달라요, 서로가.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복음 안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극자 있을 수 있고요, 구국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할 일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깨지고 부서지고 통합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는 일들을 먼저 경험해야 되지, 내 속에서도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고 어떨 때는 됐다가 안 됐다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공동체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성령과 함께 움직이되 때로는 성령의 발에 맞춰서 가감하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2000년 전에가 아니라 오늘 내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뭐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정말 만나기 싫은 친구인데 하나님 내 손 굳이 붙잡고 그 친구랑 점심 먹으라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끌고 가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돼요. 근데 가면서 여쭤봐야죠. 주님, 웃으면서 먹을까요? 찡그리면서 먹을까요? 무슨 말을 나눠야 될까요? 그것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출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가라 하세요. 그곳을 살리고 싶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이 살리고 싶은 부분은 어디십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생명이 어디로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속이 답답하잖아요.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정말 슬프게 사람들이 희생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20여 분이나 되는 분들이. 그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국제적인 일이 됐습니다. 희생자 중에 한 분이 나우스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우스의 대사가 거기 방문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듣는데 참 슬펐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국제적인 곳이고요. 땅끝이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땅끝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이 경기도 이 안에 땅끝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우리의 삶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매일 우리는 땅끝에 선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한 사람의 삶의 걸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삶의 동료된 이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자신과 한빛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 지금 이 2024년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붙드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자신의 삶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평화를 이 세상에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인 이 한비 공동체가 그 일에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